자, 오늘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볼 것인가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이 맞고 틀리다라고 도덕적으로 보면 틀리던 건데요.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예수님은 집에 떠나서 뜨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르고 또 그 사람들의 인생 문제도 해결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눈먼자도 고치고 그래서 12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문이 드는데 예수님이 뜨기 시작해요. 그 지역에.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그때라는 그 구절로 시작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이 앞전에 그 내용이죠. 12제자를 세우시고 귀신도 이제 내쫓은 그런 권세들이 있었는데 그 앞전에 뭐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불렀다라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들렸느냐라는 거죠. 동생들과 어머니 귀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계 복음화는 최소 단위가 우리 가정을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2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요 말씀을 주시고요.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주셨는데 왜 가정을 주셨냐? 세계 복음화는 돕는 배필을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은 자기가 잘 살고 걱정 근심 없고 돈 많은 그런 가정을 세상 사람들은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가정의 공동체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전부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가정 회복이란 원래 인간과 원래 가정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또 그런 원래 인간과 가정이 회복되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공동체로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방금도 읽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히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계 복음화기에서는 우리 가정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어떻게 해요?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한 거고 또 개인 예배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만 정확히 그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로 회복돼야 돼요? 복음으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하나의 뜻을 이루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꼭 가정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구원되기 위해서는 개인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업이 되는 것이 직업 구원이고, 또 이것이 나중에 또 그 직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가정을 구원시키고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 형제가 됩시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저는 그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형제보다 가장 예수님과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 단어가 벗이라는 그 단어예요. 벗. 친구, 형제, 자매보다는 그 벗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예수님과 친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친구들하고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뭐 세대 차이가 느끼고, 근데 지원이하고 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데 세대 차이가 느끼고 뭘 하는데도 근데 친구들끼리는 잘 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게 이 교우 관계이고 친구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친구를 믿고 다 내 치부까지 드러내고 약점까지 했는데 친구가 배신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맛본 사람들은 친구들한테 문을 닫기 시작하고 다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애들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친구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도 또 말할 수 없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애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배신할 수 있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거리감이 느끼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시고 다 절대 배신하지 않으시고 나를 까지 않고 나를 뒤통수 치지 않으시고 항상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애들한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지원이나 애들도 아빠는 몰라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제 공감대를 좀 형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또 남녀노소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남녀노소. 남녀노소가 같은다. 근데 남녀노소라는 뜻이 뭡니까? 남자, 여자, 노인네하고 노자. 그런데 그 원래 그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남자의 마음 속에 여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제 어느 학자한테 들었는데, 노인들의 마음에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있고,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그 노인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라는 거냐?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6.25 전쟁을 일어났을 때 남자들은요, 겁나서 이렇게 주저앉고 있을 때 여자들이 보따리 싸! 빨리 피난 가야 돼. 이렇게 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세상에 경험을 많은 노인들은 어떻게 하냐?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담대하게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쭉 이렇게 이제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막 몰았을 때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세상 인생을 아는 놈들은 곧 뒷걸음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런 인생의 경험을 많았을 때 어떻게 해요? 이런 많이 품편을 알잖아요. 저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뒤에 뒷걸음치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들은 그냥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요게 남녀노소 뜻인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보게, 남녀노소가 다 한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지금 세상에서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공동체, 이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많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제일 많이 쓰임받는 게 연예인인 것 같아요. 연예인. 그 베르테레 효과라고 해가지고 연예인, 쟤들도 하는데 뭐
이렇게 당연시하게, 우리도 그게 당연시하게, 쟤들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우리는 회복해서 그 사람들까지 구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이범수라는 탤런트 영화배우가 또 이혼을 했다고 떴더라고요. 근데 이범수는 결혼하고, 처음 결혼해서 5개월 만에 이혼하고, 지금에 다시 와이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가 2명 있는데 또 실패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잡혀서, 어떤 사람 연애는 3번도 가고 다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뭘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저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저게 있구나. 우리가 저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우리 주위에도 너무 그런 게 너무 많이 왔어요. 저희 그 직원 전국 나라에 15,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부고란이 뜹니다. 근데 어떻게 뜨냐? 본인 상이 당하는 부고란이 떠요. 본인 상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들리는 소리들, 이제 우리 소는 그런 사람도 몇 분이 있었긴 있었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풍파로,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다른 소리도 들어보면 다 그런 이유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복음을 몰라서. 우리 주위에 그런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가정을 이뤘긴 이뤘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인생도 포기하게 만든 마귀에게 당해서 그런 삶을 살고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또 젊은 애들이 요즘엔 제일 또 많이 하는 게 휴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휴직을 하지만 남자들도 휴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 때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엔 남자들이 기본 코스가 휴직 한번 하고 오는 거예요. 육아휴직.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나가야 되는데 휴직을 하면은 그 불이익이 없어요. 돈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해서 남자들도 그냥 삶에 지친 사람들이 나가는 휴직. 근데 또 하나 휴직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애들이 커가지고요. 애들이 유치원을 가기 싫어해요. 학교를 가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래도 아빠가 가자고 하면 학교를 그나마 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자기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휴직을 해서 애를 학교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제 후배들도 몇 명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어디서 우리 교회 제 친한 형님, 그러니까 같은 직원인데 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 아들도 이제 우리 지원이보다 이제 나이가 이제 그 형제를 두고 있는데 첫째는 크고 이제 그 동생은 우리 지원이보다 나이가 어린데 우리 교회 한번 온다고 하면서도 안 오는데요. 그 형님의 아들도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번 이제 말씀하고 한번 올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제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때 방학인데 선생님을 만나러 가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만나러 가냐? 신문지에다 뭘 싸갖고 가요. 칼을 신문지 싸갖고 선생님을 만나러 가. 방학 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어때? 선생이 전화했어요. 데리고 가라고. 근데 이 형님이 가서 지금 약도 잘 먹이고 있고 병원 가서 치유하고 있다. 뭐예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면은 방학 때 학교 가고 싶겠어요? 저것도 안 가고 싶어. 가는데 그냥 신문지에 뭘 싸갖고 간다니까요. 그걸 이제 선생한테 발견되고 그렇게 조치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게 굉장히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현실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을 왜 주셨냐? 형제 자매로 왜 되냐?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쓰임 받는 우리 전초 기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정의 모든 회사 사람들도 생활을 하고 모두 하면은 어디 가고 싶어요? 퇴근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집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회사가 더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보면 애들 막 학교갔을 때 회사가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애들을 3명을 내가 봐야 되니까 막 그런데요. 그래도 회사 가면은 대우도 해주고 모르는 수천 명이 인사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회사가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안한 집 가정을 꿈꾸기 때문에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한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장 되었을 때 가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들었어요? 아담만 하나님에게 그 열매를 반드시 따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 그 결과 창세기 3장 문제가 하와에게부터 시작되고 아담에게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죄를 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가 먼저 깨달았사오니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개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